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쭉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를 하면 어려운 문제와 또 놀라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가 어렵냐 하면 오늘과 같이 어버이 주일날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될지 그런 갈등을 설교자로서는 하게 된다는 거고요. 놀라운 일은 이렇게 쭉 강해로 하기 때문에 이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설교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정말 적확한 대답을 주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현 시대에 우리 현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좀 주신다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석 달 동안 정말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하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우리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귀담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잘 읽지 않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휙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지혜를, 우리 현상에 맞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여러분 좀 연결되어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주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하셨죠. 그 말을 제자들이 듣고요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2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본문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무슨 일이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하게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끝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세상이 끝났습니까?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성전 붕괴를 말씀하셨지 세상의 끝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붕괴가 종말일지 모르겠지만 성전 붕괴는 종말이 아니었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자, 우리는 흔히 종말론 하면은 이 세상에 재앙이 오고 수많은 그냥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환난이 와서 결국 이 세상이 the end,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초초초 긍정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초초 긍정의 믿음이에요. 사이비 종말론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이런 그 종말의 과정 속에서 그 재앙의 사건, 환란의 그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병이 생기고 막 악한 영들이 막 창궐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주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과 단절하게 만들고 상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 전 재산을 모두 내놓게 하고 청년들에게는 정말 그 황금 같은 그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죠.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문제가 확 드러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고 이 나온 청년들이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송인지 아세요? 청춘 반환 소송. 내 청춘을 돌려도 그런 소송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소송이 유효하대요. 가능성이 있대요. 이 소송이 받아들여질. 일본에서도 사이비 교주에게 그런 소송을 걸어서 승리해서 보상을 받았던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인생을 허비하고 모든 재산을 날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지금처럼 사랑하고 연합하면 그 어떤 환난과 시련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이 딱 연합하면 돼요. 스크럼을 짜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의 끝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할 건데 쭉 들어보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치 AD 70년, 그러니까 40년 후에 마치 그 성전이 붕괴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가 계신 것처럼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는요, 성전이 붕괴될 때만 나타나는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징조들이 몇 차례 일어나면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징조들이 생기면서 여러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징조가 온다고 해서 완전한 종말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징조들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가장 큰 재앙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징조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잘 적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잘 적용하세요. 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긴장해야 될 때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 그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요, 그냥 갑자기 오지 않고요, 징조가 있습니다. 전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는지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미혹자들이 나타난다. 두 번째,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일어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사랑이 식어가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딱 긴장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제가 하나 정말 자세히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물론 3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랜만에 오신 성도들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압축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저는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 5가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5가지. 이 미혹자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사랑이 식어가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건들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순서는 아니에요. 첫 번째가 오고 두 번째가 오고 세 번째 그런 순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역순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제가 증명을 해드린다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고서 AD 70년에 정말 성전이 무너지는데 딱 요 패턴으로 무너져요. 요 패턴으로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에 로마와 유대가 전쟁을 하기 시작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제우스 신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야 니들 성전에 제우스 신상 올려놔. 세워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겠어요? 절대 안 듣죠. 정말로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가증한 것 뭐예요? 그게 칼리굴라가 보낸 제우스 신상. 그것을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거든.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저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자칭 메시아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고 온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칭송하고 그를 중심으로 집결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와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갇혀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빼앗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상대방의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일, 그것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로마에게 짓밟히고 성전은 완전히 붕괴되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징조로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징조는요, 이렇게 성전 파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패턴,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됐고요. 중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됐고요. 근대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가령 패스트나 마녀 사냥과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5가지 징조가 계속 똑같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과 이 냉전 시대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종교학자들은요, 이 전체주의와 이 공산주의를요, 종교로 봅니다. 이데올로기로 봐요. 이거는 어떤 사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사이비 종교처럼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에 현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가담하게 했죠.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고 그로 인해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불신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예언가들이 나타나서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어때요?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징조 5가지가 그대로 지금 근대 사회에도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아직 종말의 때는 오지 않았어요. 성전이 무너졌어도 끝은 아니었고 2차 대전을 경험하고도 끝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날을 언제라고 명시하지 않으세요. 자, 2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요, 야, 정말 이때는 정말 끝이구나. 이 세상은 정말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었어요. 대신 뭐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세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은 언제예요? 주님이 실제로 오셔야 끝인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런 징조들은 있지만 그 수많은 일들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더 어려워지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끝은 언제라고요? 세상의 끝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끝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도요, 끝 아니에요. 그거 끝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조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5가지 징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징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5가지를 또 말씀하세요. 자, 이 5가지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 가라. 두 번째,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하라.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라. 네 번째, 즉각 실행하라. 따라합시다. 내려오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 네 번째 그렇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미래를 알아맞히려 하지 말고 현혹되지도 말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 가라. 24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있어요. 나는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망했어. 아니라고요, 여러분. 끝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셔야 끝이라고요. 중간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해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못하겠잖아요. 내 잠을 못 자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털어버리고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달려오세요.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교회로 와서 여러분 교회 사명을 감당하세요. 차라리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 그걸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소화불량 걸려서 정말 불면증 걸려서 괴로워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툭 털어냈고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련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그 뒤에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리게 되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뭐냐?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모든 복음이 퍼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산으로 올라가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자, 16절 20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기도하라. 앞주께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낙심해서 고개 숙이지 말고 땅에 주저앉지 마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그냥 일반적인 산도 있지만 이 산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시온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성전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는 지금도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 교회들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이 산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더라니까요. 제 말 믿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즉각 실행하라. 내려오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자, 17절 19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실현의 순간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이번에 재난 지원 기금도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현의 순간에 막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한번 결단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3개월 뒤로 갈 마음이 없어요. 3개월 뒤로 갈 생각이 없어요. 이미 3개월 전은 과거일 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코로나만 끝나면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 이 어려움만 끝나면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아니라고요. 그 어려움을 계기로 통해서 그 어떤 그런 변화를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는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뒤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앉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다섯 번째, 미래를 알아맞히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현혹되지도 말고 깨어 있어라. 자,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만 종말의 때를 알아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 예수님은 종말이 언제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 교주들은 몇 월, 며칠을 맞추려고 하냐고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데 그 어둡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아주 유화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몇 가지 징조를 조합해가지고 이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절대로 믿지 말아라. 제가 그 최근에 경제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목사니까
뉴스를 봐도 성경이 보여요. 저 제대로 된 목사인 거 맞죠? 그죠? 근데 이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계속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개인들이 자꾸 시장의 미래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단 한 번도 시장을 예측해서 맞춰본 적이 없대요. 뭘 해야 되느냐?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거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미래를 알아맞추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징조를 가지고 내가 미래를 알아맞추려고 하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내가 알아맞히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예측하는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될 거야.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나서 그렇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말의 때가 정말 올 거라고 믿고 모든 걸 다 버리죠. 그죠?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모든 삶을 버립니다. 현실을 살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신전지에 빠졌던 청년들, 지금 청춘 반환 소송 하는데 저는 꼭 이기길 소망하고,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측한 대로 자꾸 경제가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과신해서 거기에 다 투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에 늘 민감하게 대처해야 돼요. 주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과 그 음성에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아주 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가 비록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야, 주님의 재림의 날이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래서 또 초대교회는 이런 또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 그럼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막 패스트가 창궐할 때, 수백만 명이 죽어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야, 이때야말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왔습니까? 안 왔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정말 이 세계가 전쟁의 불바다가 됐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다렸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모두가 인생을 두려워하고 포기할 때 새날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이비 교주는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종말의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아요. 그렇게 미래를 알아맞히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끝인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종말의 징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일이 참 많았어요. 정말 실제로 제가 방금 하신 것처럼, 야, 이때다, 이때야, 이때는 정말 올 거야, 이때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런데 오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안 오실까요? 왜? 사람 지금 우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 안 오실까요? 왜?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4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한번 연거푸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이비 종말론자들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과 종말의 때를 대단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이비 종말론자의 논리는 뭐냐면, 야, 이제 종말의 때가 왔어. 그러니까 나는 그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 나한테 그 비밀을 듣고, 그리고 너희들 나를 믿고 먼저 대비해서 우리만 가자.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자기들이 먼저 대비하고 선점하자. 그 논리라고요. 자기들만 극소수의 소수들만 구원받을 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승작 독식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관념에 빠져 있는 잘못된 사입이에요. 주님이 재림을 지연하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계속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나라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5가지 징조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등장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그런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총과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국가 간의 그런 경제 전쟁과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5가지 이 패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언컨택트 시대가 이제 본격화된대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익숙해질 거래요. 그러면서 미래학자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간대요. 어쩌면 오늘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지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5가지 징조가 그대로 지금 여기도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5가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 선포하듯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가라. 두 번째,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하라. 세 번째, 산으로 올라가라. 기도하라. 네 번째, 뒤돌아보지 말고 즉각 실행하라. 5번째, 미래를 알아맞히려 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자, 빨리 핸드폰 꺼내세요. 말 안 해도 이건 좋다 그러면 꺼내시라고, 그냥 꺼내서 찍어. 그래서 이거 한 번 보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한 주간 한 번씩만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약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인사이트를 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여기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생길 거고, 지금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 여러분에게 도래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